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3장은 이제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나는 너희들 즉 이방인들 너희들도 이렇게 해 가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좀 가봅시다. 자, 1절에 보시면 바울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 딱 떼보고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죠? 갇혔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잠깐 하울링나냐? 바울이 지금 갇혔다. 즉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힌 걸 얘기해요. 로마의 감옥, 놔둬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 갇힌 이유는 뭐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거는 예수님 일 때문에 내가 갇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일 가운데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이방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방의 복음을,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갇혀 있다. 감옥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자기가 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2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의 뭐죠? 경륜. 그러니까 은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은혜는 그 은혜래. 그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목적이 뭐죠? 경륜. 자,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그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다시 2절 보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뭐죠? 주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은혜로 주셨어. 경륜이 뭐냐? 하나님의 그 오이코노니아인데 하나님의 특별하게 너에게 이거 해 하면서 하나님의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경륜은 조금 좀 조절해 봐야겠죠. 경륜이라는 게 저 사람은 연륜이 좋다. 연륜이 있다. 이게 뭐죠? 연세가 많이 될수록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경륜은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요. 이 하나님의 이 일하는 것을 너무 줄였네.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지금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무도 몰라. 그걸 뭐라고 하냐? 3절에 보십시오. 곧 계시로. 이 계시라는 것은 숨겨놨던 것을 살짝 보여주는 게 계시죠. 뭘 숨겨놨냐? 내게 뭐를? 비밀. 이 비밀이라는 건 뭐죠? 감춰 있는 거. 원래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그 이방인들이요 제사를 막 지내잖아요. 그럼 앞에서 막 무당들이라는 막 하고 나면 누가 찾아왔다. 그리고 나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친구 동생이 물에 빠졌는데 그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했잖아요. 막 구슬하고 막 그런데 하얀 명주실을 막 명주천을 던지고 오다가 갑자기 그 무당이 그만하겠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거기서 머리카락 안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보인대. 그래서 내가 이 무당이 뻥이구나. 근데 뭐 그 죽은 애를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게 뭐냐면 신적인 자기들만이 받았던 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이방인들이 아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봐라. 이방인 무당들도 저렇게 하듯이 저렇게 했잖아. 근데 나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비밀인데 그걸 나에게 살짝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거를 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서 나 가르치다 보니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쳤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나를 감옥에 가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의 욕심이에요? 세상의 욕심이에요. 근데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갇힌 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기쁨의 최고의 경지를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했잖아요. 이 기쁨 그것을 오늘 몇 절이라고 아까 했냐면 2절에 그 기쁨의 경지를 뭐라고 했냐면 그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은혜. 자, 여러분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죄 일을 감당하다 보면 왠지 기쁜 게 있죠. 쉽게 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는데 오늘 갈까 말까 하다가 나와서 땀 펄펄 흘리고 청소를 했어요. 근데 청소를 딱 끝나고 가면서 아유 내가 괜히 왔어. 이제 안 와. 그래요? 아니면 야 내가 참 그래도 이렇게 참 좋다. 이래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거예요? 두 번째죠. 그게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은혜는 아무나에게 준 게 아니라 일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근데 정말 이거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얼마나 던졌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기쁨이 달라요.
예. 저는 이런 경험이 한번 뭐 여러 번 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인생에 여러분 저쪽 교회 있을 때 아신 거예요? 아실 분 아실 거예요. 11월 12일 날 11시 3분 전에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서 여전사가 죽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그 여전사를 바로 응급실에 데려가서 완전 시체가 되어가지고 영안실로 바로 냉장고에 넣고 오후에 경찰서에서 오라 해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부목사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책임을 다 지고 조서를 꾸몄어요. 2시간 반 동안. 저는 이제 그 조서를 꾸미면서 제가 생각에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진짜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거 감옥 간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3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감옥 간다? 이거는 누가 또 나를 받아주겠어요? 세강교에서 나를 받아주면 좋겠고 안 받아주면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목회가 이제 끝이야. 정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조서를 꾸몄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거둥이 못 하시는데 감옥 가게 하시겠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몄어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알거든. 그 하나님을. 제가 40일 동안 기도해서 또 다른 거에 대한 그 누명셔가지고 저도 조서를 몇 번 꾸몄는지 몰라요. 학교 일 때문에 누명셔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무혐의보다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정말 제가 발벗고 뛰었어요. 그때 변호사였던 이재명 씨 만나서 상의하러 갔고 그 다음에 여전사 문제 해결했고 해결했다기보다는 합의금 해주는 거 정말 그러면서 우왕점심 하루에 두 알씩 먹으면서 지하에서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네, 뭐 이제 끝났고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어떻게 해요? 장례비만 그때 당시에 한 1,500 나왔어요. 그것도 다 교회에서 다 대줬죠. 죽으니까 뭐 없는 동생도 살아나 보더라고. 막 5촌, 8촌에 누구까지 다 오더라고요. 동생이라고. 다 처리했어요. 국형까지 동원됐어요, 그때. 여러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코락코락 하겠어요? 네. 그분 시스템 묻으면서 이게 포크레인이 덜 파가지고 누르니까 막 터져. 누구 하나 거기 무덤 속에 안 들어가려겠죠. 했어요. 하고 좀 있으니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은 이거 조서를 꾸면서 모른 거야. 검찰이. 야, 부목사가 책임지는 데가 어딨냐. 담임 목사가 해야지. 담임 목사가 다시 조서 꾸미라고 해라. 그래서 다시 가서 저랑 같이 가서 다시 조서 꾸민 일이 있어요. 결국에 이제 과실치사로 이제 벌금 물고 끝냈는데 그 벌금 물은 것도 영수증이 어디로 갔나 또 다시 헤매가지고 다시 또 검찰청 가가지고 다시 또 찾아가지고 또 안 되고 막 하여튼 별의별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어요. 그 남편한테는 욕 엄청 얻어먹고.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제 안에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이 교회 와서 이런 일을 당하지?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 내가 이런 사명을 나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일을 하겠나? 그러면서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어요. 그게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누렸던 그리고 나서 지났을 때 그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은 누가 똑같이 누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누린다고. 그게 그 은혜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은혜. 그것은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게 내게 주신 것과 경륜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요. 사명을 주신 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뭐냐면, 자, 3절. 곧 계시로 내게 뭐를 알게 했다. 예. 여기서 비밀을 알게 했다. 계시로, 이게 보여준 거예요.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 자, 거기 보면 내가 먼저 간단하게 전에 기록한 게 있었나 봐요. 조금 간단하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골로새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골로새 내용도 어떤 비슷하니까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오늘 에베소에 보면 만물을 다 통일시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고, 두 번째 조금 적게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14절. 자, 2장 14절 볼까요?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뭘 만들었다?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에요.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둘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앞뒤 보면 잘 보시죠. 그 다음에 하나를 만드사 못된 것, 원수된 것,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된 것 중간에 뭐요?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요? 자신의 욕적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맘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맘 못 먹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 15절 보세요. 2장 15절.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이 나오죠. 그냥 계명을 예수님이 폐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이 둘이 뭐예요? 이방인과 뭐죠? 유대인이 둘로 자기 안에, 여기서 자기 안은 건 누구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가 됐었다? 원수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폐하셔서 둘이 뭘로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담이 없는, 즉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과 여자는 지옥에 뭘로 생각했냐면 땔감으로 생각했다고요. 여자들은 안 그랬고 이방인들은, 그리고 동물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어.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이 된 거야. 그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으셔서 계속 역사하셨어요. 다만 누가 막혔어요? 내가
죄를 짐으로 막아놓은 거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일방적으로 죄를 졌어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맞습니까? 예. 오직 이걸 지금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6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뭐예요?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아까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함께 뭐가 되고, 이게 상속자가 됐다는 건 뭐죠? 아들 됐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함께 뭐가 되고, 이 말은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란, 원래는 원문에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듯이 이방인들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함께. 그 다음 뭐죠? 함께 약속에 뭐한 자가 되었다? 참여한 자가 됐다. 이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셨어. 근데 자,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여기 뭐냐면 측량이라는, 측량, 우리 땅 재잖아요. 측량할 수 없다는 뭐냐면 바다를 재는데 바닥이 안 나와. 바닥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측량할 수 없는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닥을 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뭐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사명이에요. 사명. 오이코노냐, 즉 카리스인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이 은혜. 여러분, 아까 그랬죠? 여러분에게 주셔서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 비밀을 위하여,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죠? 은혜의 뭐요? 선물을 따라. 자,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 된 것이 은혜의 선물인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뭐요? 거저 주었다는 거야. 은혜는 뭐요? 기쁨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것은 그냥 여러분이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뭐 하라고요? 뭔 일? 설거지하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에게? 그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이 은혜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 못 얻었어. 이거 때려쳐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때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도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계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목사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직분이 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즉 말하면 거기에 따르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고난이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핵심은 12절이에요. 12절에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뭐하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나가다 이 단어는 그 앞에도 썼었는데 이건 얘기예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비밀을 깨달았잖아.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하셨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걸 나더러 너희들에게 전하라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전했어.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했겠지? 그래도 나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했단다. 왜? 하나님은 둘이가 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가 되리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난 이걸 알았어. 아는 사람이 모를 수 있겠냐? 안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거 전하라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전했단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였다는 걸 알아. 너희들도 똑같이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갇힌 것처럼 너희들도 갇힐까? 그런 두려움은 갖지 마. 그런 두려움 갖지 말고 그냥 열심히 전해봐. 그러면 너희들에게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도 주실 거야.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께 아버지 앞에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 자, 쉽게 말해서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 이게 에베소 3장의 내용이에요. 자, 시간 잠깐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형편에 따라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잘 펴가지고 잘 사용하면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은혜예요. 그 은혜. 그래서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뭐 하라고? 일하라고.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에게? 먼저는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하여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즉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상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 믿고 끝날까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이게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멘.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게 대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역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